샬롬. 출애굽기간의 강해 136번째 찬송 254장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것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 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에 포장은 세 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를 감싸고 있는 성막은 가로가 25m에 세로가 50m, 높이가 2.5m로 말뚝을 박아서 휘장을 쳐서 감싸 안았습니다. 뜰이죠. 성막의 뜰입니다. 즉 교회의 마당인 셈이죠. 교회 마당의 벽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휘장이나 또는 그 위에 치는 앙장으로 감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막과 성막의 뜰은 구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상태를 말하는데 닫혀진 뜰과 같았습니다. 즉 구약의 교회는 닫혀진 뜰과 같다. 당시 예배자들이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소수로 한정되어 있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성막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있지만 그뿐 아니라 이 성막에 뜰이 있다. 그리고 그 뜰을 주위에 25m, 50m 직사각형으로 높이 2.5m로 휘장을 쳐서 장막을 쳐서 일반 회중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죠. 그런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십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경고하십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만 보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봅니다. 시내산 정상에 자욱한 안개가 끼고 번개가 치고 불이 떨어지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겠다고 오늘 보세요. 구경하듯이 서로 달려나왔습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왔다.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구경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겠다고 밀려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려면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세상 가운데 그냥 더러운 가운데 머물던 그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마치 아무리 어둠이 자욱해도 빛이 몰려오면 다 몰려나가죠. 사라져버리죠. 빛이 스며들면 어둠이 일제히 몰려나가듯이 그렇게 불경건한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돌격할까봐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셔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하라. 물론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지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뒹굴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구경하듯이 나오면 안 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보러 온다 그러죠? 표현을 바꾸십시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뭐야? 하고 구경하러 보러 오는 겁니다. 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예배죠.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고 앉아서 입을 꾹 다물고 앉아서 그것도 팔짱까지 끼고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있는 분들은 단지 예배를 구경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손을 들라 하면 손을 들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참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예배를 보러 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전으로 드리려고 주의 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예배당은 아직은 이처럼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십자가 은혜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라. 말씀 보면서 여러분 장막의 뜰이 그 장막의 그 문이 그 예배당 구약 교회 예배당이 25m, 50m 직사각형으로 장막의 뜰이 이렇게 휘장으로 쳐 있다는 것. 예? 그리고 휘장으로 닫혀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의미가 큽니다. 왜? 휘장은 뭐예요? 쉽게 열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찢어버릴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도 열릴 수 있고 쉽게 열릴 수 있어요. 단지 가려져 있는 거죠. 강한 문으로 뭐 콘크리트로 뭐 벽돌로 돌로 칵당 닫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천조각에 불과한 휘장으로 교회의 문이 가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오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 국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제도권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게 영원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도권으로 뭐 이래가지고 무슨 물론 하나의 교회는 중요하죠. 하지만 그 하나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큰 이유가 되었죠. 또한 교회는 정치적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가장해서 정치 세력화하려는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약의 섭리 자체가 장막과 같은 것, 구약교회가 장막과 같은 것이었다. 이 사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또 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장막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 성전,
저희도 장막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막을 좀 넓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동탄소망교회 든든히 세우길 기도하지만 교회는요 뭐 어떻게 크게 뭐 웅장하게 잘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장막이에요. 그 의미가 뭐죠? 장막은 포토블입니다. 포토블이 뭐예요? 언제나 움직일 수 있어요. 예? 휴대가 가능하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의 장막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어요. 또한 장막은 변형될 수 있어요. 여기도 늘릴 수 있고 저기도 확장시킬 수 있고 때가 되면 늘려야죠. 휘장이 접혀져 있으면 때가 돼서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장막을 넓히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넓혀져야 됩니다. 닫혀 있을 수만 없어요. 자, 이사야 54장 2절 3절 그 이유가 나오죠.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이 확대되고 연장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 건물이죠. 예배당만 생각해요. 하지만 그 예배당이 하나님은 장막이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즉 장막은 순식간에 철거되고 이동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경우 어디서건 곧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장막입니다. 교회의 상태가 이렇게 장막의 상태와 같다는 것은 분명히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언제나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19장 12절 보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겠다고 나도 바울처럼 쫓아봐야지 하고 바울이 한 대로 따라하겠다고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악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뛰어올라서 마구 때리면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막 이러고 막 좁혔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몸이 상해가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벗겨진 채 도망했다.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 소식이 퍼지고 그 말을 들은 그 에베소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그동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불사르며 회개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항상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쓰실 날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죠?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죠. 더 좋게, 더 크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장막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전혀 장막이 되었다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는 장막으로 되어 있어야. 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교회 장막을 더욱 넓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시설 좋고 뭐 큰 교회 그런 거 찾아가는 분도 있겠죠.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그 그릇이 그렇다는 그런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장막이 나중에 확장되면은 그 장막의 무게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늘어난 무게는 어떻게? 지탱하려면 기둥이 든든해야죠. 예? 그 무게, 확장된 장막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말뚝들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기름때도 은이다. 예? 4개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뜰에, 장막의 뜰에서. 예? 이렇게 말하죠. 또 지혜, 잠언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집의 기둥이 몇 개? 7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딱 7개라는 뜻 아닙니다. 7은 완전수죠. 히브리 수 개념에서 완전수, 완전한 수, 그러니까 많다는 뜻이죠. 지혜가 누굽니까? 지혜는 그리스도죠. 즉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그 주님의 집에 주님께서 기둥들 7 많은 기둥을 다듬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의 장막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교회가 부정과 부패에 물들지 않고 장막이 언제나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7 기둥을 잘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 늘어나는 장막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경계하고 삼가면서 교회의 일꾼들, 7 기둥들을 잘 세워나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바로 저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귀한 7 기둥이죠. 할렐루야. 그런 귀한 동탄 소망교회를 든든히 세울 앞으로의 그 하나님이 넓혀주실 장막을 든든히 세우고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러한 든든한 7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그 일이 금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그 7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